하나님과 같은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과 신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대표가 누군 거예요? 가인인 거예요. 가인. 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참 창조주이며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쉽게 우리가 구약식으로 얘기한다면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그 공동체를 이어가는 대표가 되는 사람들로 말할 수 있다면 한쪽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벨이라는 선지자이고 한쪽은 누군 거예요? 가인이라는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났었을 때의 상황을 보니까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부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 부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의 큰 사건을 다루는데 뭐냐면 살인사건이에요.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공동체 사람의 대표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 대표는 쓰러지니까 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공동체가 와해될 것 같죠. 대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 우리가 구약의 모세오경식으로 얘기하면 모세가 죽었다 그럴까? 그냥 이건 제가 그냥 쉽게 이렇게 설명하다면,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그 스토리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서 발견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가인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운영되는, 그것이 시스템화되는 그 하나의 공동체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며 또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고 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공동체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앞으로 두 길이 있을 거야, 이거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4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 쪽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인의 세계관은 라멕이라고 하는 다음번 그 공동체의 통치자와 같은, 그 다음번 그 그룹의 지배자와 같은 사람의 정치 철학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다와 실라여 내 이야기를 들어라. 소년이 나를 조금 쳤는데 내가 걔를 죽였지. 나를 조금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죽였지. 덤빌려면 덤벼. 나를 누군가 덤빌고 나랑 붙을 사람 있어? 나와봐. 가인 때는 벌이 7배였지. 그러니까 가인 공동체가 됐었을 때 벌이 7배였지. 라멕은 나를 치는 사람은 77배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무엇으로 통치되는 사회가 그 공동체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십니다. 힘이 구심점이 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져 나간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힘이 구심점이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요 스팟이에요. 힘이 누구예요? 왕이거든요. 누가 왕이냐? 앞으로 힘 있는 자가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에 누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인과 같은 자.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힘으로,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 속에서 있는 그 원리를 가지고 아벨까지 죽인 거예요. 폭력이에요. 폭력으로 유지되는 사회, 이것이 세계사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요 표를 주셔요. 이건 또 무슨 얘기야? 그런 거 있었죠.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면 아벨 쪽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아벨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가인을 봤을 때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죽이고 싶겠죠. 왜? 아벨을 죽였으니까. 그럼 뭐가 일어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초기 창조시대 때에 이 사람의 역사 속에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특별히 가인을 보호하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어떤 정부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조직에서 법에 의해서 사람을 처단하거나 사형을 시키거나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어떤 것을 행정적인 어떤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기다리는 어떤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죽이는 사람 또 죽이고 죽인 사람 또 죽이고 우리 못하죠. 아무리 우리 식구 누구를 누가 이렇게 살해했다 하더라도 주변에 누구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죠. 우리 누가 해요? 국가가 하잖아요. 국가가.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그것을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표시를 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편으로 쫓아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놋 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놋 땅은 어디냐면 티그리스 강변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 성경 속에서 지도 속에서 어디를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여기 티그리스 강이 있죠. 이 티그리스 강 이 부위가 무슨 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놋 땅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에덴이 어디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거든요. 여기를 에덴 지역으로 봤을 때 여기서 가인 공동체가 가인이 성을 쌓았다 그런 말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뭘 말하냐면 하나의 도시국가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공동체를. 성을 쌓는다고 하는 건요. 한 어느 정도의 문화가 많이 발달했을 때를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다녀왔는데 얼마나 많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을 쌓는지 건축을 대단하잖아요. 그게 뭘 말해요? 한 문명이 문화가 발달한다고 하는 건 성을 쌓는 거를 대표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편으로 와서 성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지는 문명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문명은 그 이후 흘러가면서 산업이 발달하는 문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알죠? 두발가인이라든지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음악 또는 목축업, 산업 이런 그 문명이 발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단어가 그 말이 이제 처음으로 세계 역사 속에 등장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으로 번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의 이주가. 근데 이 가인의 이주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뭐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을 대표로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인의 도성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럼 가인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이 특징적으로 꼭 짚고 싶은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라멕의 삶의 원리가 뭐냐? 라멕의 통치 원리가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힘이다 이 말이에요.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그러니까 가인의 역사와 자기의 역사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서 나는 더 세게 나간다 이거예요. 나는 더 폭력의 사회를 지향한다. 이 사회가 이 원리 하나를 만들어내고는 아주 기뻐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노래예요. 이게 뭐예요? 노래예요. 마치 아담이 이씨에서 나왔으니 이씨하라 하리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노래거든요. 아주 그 원리를 엑기스를 탁 말하는 것처럼 이 아다와 실라요. 그러면서 이 라멕이 자기의 정치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은 인류 일반 역사를 말하면서 통치 원리를 말하고 있다. 통치 원리는 뭐다? 힘이다. 통치 원리는 참된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힘 있는 사람, 알통이 큰 사람. 이 사람이
구심점에 앉아서 문명을 주도해 나가고 그 공동체의 성격을 규명해 나가는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라멕의 정치 철학입니다. 승리자의 변이에요. 이제 공동체의 성격은 폭력으로 이루어져 갈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감잡아야 돼요. 세계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 자 여기 지금 이 지역을 어제 우리 우루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가지고 일로 왔다 그랬잖아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기름진 뭐라 그래요? 초생딸 지역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 기름진 초생딸 지역,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생기는 이 fertility crescent라고 말하는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학적으로 이제 온 세계로 인류 역사가 퍼져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성경은 너무도 철저하게 인류 일반 역사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역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라든가 바벨론, 메데, 파사, 즉 바벨로니안 제국, 페르시안 제국, 그 다음에 더 나중에 지나가면서 헬라, 로마 이렇게 흘러가는 제국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설정해 놓으시고 창세기 4장을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가인과 아벨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이 문화에서부터 이제 수메르라든지 아까시라든지 여러분 그 아깐 문명 이런 거 아시죠? 함무라비 법전 나오는 그 수메르, 우루 남무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시작되는 이 역사는 창세기 4장 끝에까지 요 얘기를 한 다음에 방향을 돌려요.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자, 이제 창세기 4장 끝에 가보세요. 참 기가 막히게 그 창세기 4장 끝에 풀을 하나 딱 발라놔요. 5장에 연결시키려고. 자, 4장 가인과 아벨이 지나고 26절 라멕의 노래가 끝나고 나서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게 왜 붙어 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24절까지에 있는 라멕의 노래를 쭉 훑어본 다음에 그 다음 절 25절, 26절을 보라고요. 성경이 얼마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다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는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누구라 그랬어요? 에노스라 그랬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그 뒤에 그 4장 꽁무니에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인의 공동체가 이런 식으로 세계 역사의 원류를 이루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며 흘러가는데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었다 그랬어요. 아까 아벨과 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죽었어요? 아벨이 죽었어요. 아벨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셋이라고 하는 대표자가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 아들을 낳았을 때쯤 됐을 때 비로소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뭐냐면 가인 계열의 문화는 힘 있는 자가 왕이 되어서 흘러가는데 이 얘기를 4장 끝에서 딱 끝내고 나더니 뒷부분에 이렇게 접속시키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가 뭐냐? 셋이 또 에노스가 나타나는데 이때 비로소 이때쯤 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예배 공동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맞죠? 예배 공동체가 생겼다.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 공동체를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예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믿으면서 자라오면서
이렇게 관심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점점 변해갑니다. 어떤 때는 사랑에 관심이 있고, 어떤 때는 인내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에 막 가슴이 메이지는 때가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 가슴이 메이는 때가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성경이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왕은 너 아니야. 역사는 결코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앞으로 세계 역사는 가긴 간다. 어떻게? 힘 있는 자가 구심점이 될 거야. 힘 있는 자가 구심점이 될 거다. 그러나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심판당하고 어느 나라만 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배 공동체만 남을 것이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그거를 창세기 앞부분에서부터 창조 원리에서부터 연결해가지고 지금 여기 4장 끝에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에 나타나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예배 공동체에 등록했던 사람 중에 대표가 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의 명단이 5장이에요. 5장 보세요, 지금. 그 지겨운 뭐예요? 족보예요. 보세요. 여기에서 위대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창조부터 다시 얘기 나오죠? 5장 보세요.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썸머리 하는 거예요. 다시 요약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창조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 만드셨다 그러고 그 사람 만들어 놓고 흘러가는 역사를 어떤 거라 그래요? 아담이 있었어. 그 다음에 누가 있었다 그래요? 왜 셋이냐 이거예요. 이게 누구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배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아담, 셋, 에노스를 타고 흐르는 이 족보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왕인 줄 알고 가는 창조의 마지막 목표였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체로 거하는 너는 나다. 이게 뭐예요? 사회 원리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사람들끼리는 유지하는 원리가 있는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너는 나다. 사랑하다라는 동사적인 의미보다 존재론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거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실 때 우리도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마지막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빙하는 거예요. 사랑이시라.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전부. 그러면서 가는 그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역사다 이거예요. 그것만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관은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아담의 족보, 아담, 셋, 에노스를 거쳐서 갈 거야 하고 말하는 게 5장이다 이 말이에요. 5장 무시하지 맙시다. 읽을 때 지겨워하지 맙시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초기의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묶여져 있는 이거를 이렇게 문서화할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 그 나라에 그 당시에 대단한 문화가 있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근데 여기서 찾아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5장의 종착 지점이에요. 맨 끝에 가보세요. 5장이 누구를 찾아내나? 5장이 찾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5장이 찾아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다 이 말이에요. 자, 4장과 5장을 이해하셨습니까? 성경은 신화 같은 데가 아닙니다. 5장 끝에서 찾아낸 사람이 누구였어요? 노아였어요. 이 노아를 찾아내고 싶어서 이 족보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썸머리한 거예요.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정밀해요. 앞뒤가 정확하잖아요. 이제까지 있었던 창조를 요약해서 창조 얘기 앞부분에 조금 얘기하더니 5장 앞부분에서 창조 얘기 조금 하더니 그 조금 한 얘기에 이어붙여가지고 노아 족보 얘기를 하더니 결국은 누굴 찾아냈어요? 노아를. 그리고 앞뒤를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5장이. 어떻게 연결시키냐? 앞으로 나타나는 노아의 역사는 6장부터 몇 장까지다? 10장까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진행될 성경 기록인 6장과 10장이라고 하는 노아 사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5장의 역사가 앞의 역사를 정리하고 뒤의 역사에다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5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눈치채야 될 게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중요한 지점이었고, 가인은 가인대로 어떤 문화를 갖는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셋계열들은 어떤 공동체가 됐는지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성경은 이거를 진정한 역사로 보면서 가는데, 그 다음에 성경의 흐름상 관심 갖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노아라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어떻게 했길래 그런가, 이 노아의 의의가 뭔가, 이런 거를 관심 갖고 안테나를 길게 세워야지 그 다음 장면을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도대체 노아의 의의는 뭔가 이거예요. 노아의 의의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요. 그 노아 홍수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11장은 무슨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 다음에 나타나는 성경의 기록이 뭐예요? 12장에 아브라함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흐름을 찾아야 이제부터 성경 전체가 어떤 엔진을 가지고 정말 가는지 연결된다 이 말이죠. 큰 프레임을 아시겠습니까? 네.